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제가 요즘 주일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 통독의 한 부분들을 다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면 이게 그 얘기구나 이해가 많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1절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법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성경 혹은 스크린 보시고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예배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영광 돌리되 하나님 이 시간엔 이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 영적 양식이 되어서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내 영혼의 소성함과 능력과 권세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전한 자나 든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을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맞추는 분에게는 큰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 자꾸 먹는 게 뭘까요? 이거 먹으면 죽는데 누구십니까? 네. 네. 나중에 하나님께 큰 상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참 먹고 싶지 않은데 한 해 하나 지날 때마다 이렇게 참 나이를 먹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부터 바톤을 체인지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안내했던 여호수아. 우리가 볼 때는 여호수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젊은 청년 생각 많이 나는데요. 그가 데뷔했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한 80세에서 85세예요. 여러분 80세에서 85세 희망이 있습니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여호수아가 쓰임 받았던 나이가 그때거든요. 그때 데뷔해서 역사의 무대에 쓰임 받았어요. 가나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7년 반 동안 약속의 땅을 취했습니다. 17년, 18년 동안에 이제는 그 땅을 분배하고 세틀되는 정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도합하면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한 110세, 그 당시 한 110세 전의 나이가 돼서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죽을 때 감질한 거죠. 나이 많아 자기 표현에 보니까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에는 백성의 리더들,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유언을 하고요. 24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다가 마지막 당부를 전합니다. 여러분 유언을 한 번 하기도 힘들고 어떤 분은 유언 못하고 죽는데 이 사람 어떻게 차별화해가지고 리더들 먼저 모아서 유언하고 공동체 전체 유언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준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준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시작도 좋지만 과정도 좋지만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엔 좋았지만 마지막에 말년에 실수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모세 같은 경우도 괜찮았거든요. 출애굽의 영웅 모세. 근데 마지막에 나중에 그 가데스에서 실수했잖아요. 좀 혈기를 부렸습니다.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 다윗 얼마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인구조사 해가지고 값을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아니, 솔로몬 그렇게 똑똑하고 천하의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던 사람, 그런데 은과 금과 또 여자와 또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나중에는 말씀을 멀리 떠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말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스팟라이트, 참 처음과 중간 과정과 마지막까지도 일관성 있게 참 꾸준하게 인테그리티, 성실하게 빛난 삶을 살았던 한 사람, 누굴까요? 본문의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님을 같은 이름,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같은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는요, 참 멋진 삶을 살았어요. 자기 선배인 모세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은 경험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얼마나 성실한지, 그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수한 삶을 살았는지, 참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흠모하게 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가 온 자기의 이런 삶을 엑기스와 같이 하이라이트처럼 다 경험했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누는 유언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110세의 나이에 자기의 25년의 사역을 돌아보고, 아니 자기의 100세가 넘은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주변의 사람들을 쫙 쳐다보고 있는데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땅 지파도 이제는 분배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가나안 족속들, 거인 족속들, 여러분 시시탐탐 남북 간의 이런 텐션, 긴장감처럼 저 종족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 자기와 함께했던 수십 년 함께했던 측근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슨 말인지 어떻게 살을지 알 텐데, 지금 주변에 새로 일어나는 그 세대들 보니까 걱정되는 것이죠. 정말 이들이 말씀대로 지켜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신앙과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을까? 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자기의 그 간절한 소원 몇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살고 있다, 예를 들어 돈 많이 버셔서 큰 집을 샀어요. 그런데 그 집이 정말 여러분 정말 누립니까? 저는 주변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에 살 때는 제가 제일 최고 비싼 집은 그 당시에 15년, 6년 전에 600만 불의 사나이가 아니라 600만 불 집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집 안에 요만한 작은 엘리베이터까지 올라가더라 보니까 3층 집인데 많은 파티가 있고요. 근데 어느 날은 그랬어요. 제가 그 집에 처음 들어갈 때 잊질 못하는데, 그 집에 가서 막 신방 간다고 이렇게 초인종 누리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땐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거긴 관리인 집이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러더라고. 보니 관리인 집에 가서 막 내가 이랬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보니까 하여튼 그런 집에 사는데도 하여튼 정말 누리고 있는가? 그건 질문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돈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갖고 얼마나 많이 취한 사람들이 정말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점령과 정복은 다른 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기업을 줬어요. 그래서 많은 축복을 줬습니다. 근데 그 기업과 축복이 축복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정복하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기업, 땅 정말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잘 오셨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하기 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누리기 위한 첫째 비결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체크리스트, 점검 리스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취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얼마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크고 화려한 삶을 누리면서도 불안해해요.
이렇게 안전을 취하고 이렇게 보안을 요구하면서도 그 영혼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이 기차가 철도에서 탈선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확인해 볼까요? 6절에 이런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듣고 봤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에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데뷔할 때, 사역자로 데뷔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가 처음 붙잡았던, 그를 사용하셨을 때 붙잡았던 말씀인데요, 그가 죽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말씀을 코트하고 인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럼 평생에 이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화려한 일과 많은 성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취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는요, 여러분 지금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아직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분은 영적인 문서를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그 땅을 취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스피릿이, 여호수아의 그 약속의 유업이 여러분에게 전가되기 원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눈에 보이는 땅 문서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클레임하고 주장한 것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땅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원리와 하늘의 가치관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1세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서바이브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이가 85세가 돼서 여러분 그 유명한 찬양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 동기는 뭐였습니까? 이 사람도 한 45세 데뷔를 했는데, 사역 출발을 했는데, 그때 모세가 약속해 준 걸 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구했던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네스 바네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 아낙 자손을 보고, 여러분 아낙 자손을 아낙네라고 오해하시면 참 곤란한 것이죠. 거인 족속입니다. 철개 문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작대 가지고 이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칼 창을 갖고 이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는 아낙 자손, 큰 거인. 그러니까 이들이 놀래가지고 저들은 거인입니다, 우린 메뚜기입니다. 도망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했을 때 그들이 하루 정탐해서 부정적인 말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1년씩 카운트해서 40년을 방황하는, 광야 방황하는. 여러분, 방황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바운더리, 브레이크드로 하지 못하는, 돌파하지 못하는 그 영역을 누가 지금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왕이면 저 헤브론 산지, 저 아낙 자손, 거인 자손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 이 비결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가 지금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날에 모세를 통해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주셔서. 여러분, 갈렙에게는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40년 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흐르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저 산지 주십시오, 저 사람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업을, 이 유업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른다면 하나님의 때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헤브론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 적으십니까?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가정이 돌아올 것입니다. 자녀가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세가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아까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의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크게 힘쓴다는 말을 뜻풀이 하니까 착 달라붙어서 단단히 결심하고. 여러분, 거룩한 빈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른 것은 붙어 있어도 별 볼일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이 여러분을 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내 안에 흘러가지고 이 말씀이 내 머리에 들어와요. 이 머리에 들어온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온 말씀이 내 손과 발로 연결돼서 내 삶의 스토리가 막 흔적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은 그게 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내 가정과 삶이 매니지되고 내 기업과 우리의 모든 스케줄이 다스려짐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요, 마지막 때를 준비했던 이 사도 요한의 어느 날 천상이 열리면서 비전과 환상을 보는데, 그는 이 비밀을, 진짜 복된 자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여러분 인정하시는 축복의 사람, 복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읽는 것뿐 아니라, 듣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너무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 언제 나타난지 아세요? 우리가 듣고 보는 그 말씀이 내 삶에 각인되고 새겨지고 지켜질 때 우리 한번 트라이 보십시다. 거룩한 시험을, 거룩한 모험을 한번 해보십시다. 한 말씀이라도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될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 가정 안에서, 내 관계 안에서, 이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 이 말의 쓴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몸부림칠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과 가치 있는 사람들, 이 공동체와 이 시대의 붕으로 변화가, 트랜스포메이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주신 땅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을 도전해 주는 것은요,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 된다. 도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의 관심은 땅의 기준을 볼 때 어디 있는 땅이야? 얼마짜리야? 이거 강남이야? 강북이야? 서울이야? 변두리야? 사람들 좋은 주거지역이야? 뭐 LA로 말하면 좋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땅값 얼마야? 가능성이 있어. 이걸 관심을 많이 둬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이것이 구별된 땅인가? 거룩한 땅인가?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땅이라 그래도요, 롯과 같이 여러분 그냥 쉽게 덜커덕 취하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눈이 띄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원하는 건, 너가 진짜 내가 원하는 땅에 살기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한 땅에 사는, 구별된 땅에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다, 너 신발 벗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노예는요 신발을 갖지 못해요.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난 하나님의 속한 자라, 나는 구별된 자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도덕적, 윤리적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 살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너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구별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잘 들어보세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싸움 뭔지 아십니까? 거룩의 싸움입니다. 사역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뿐 아니라 다음 세대와 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경건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영적인 오염 물질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쏟아질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미디어와 이 한류의 열풍조차도 우리가 분별하면서 경계선을 걷고 잘 우리가 섞이지 않고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받아야 돼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들에게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 너 자신을 지키려면 정신 차리라고 하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린 가까이 하는 것을 영향을 받고요, 그들이 지금 주변에 있었던 이 가나안의 신들은요 참 폭력적입니다. 음란합니다. 물질 만능적인. 여러분 최근에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가족 안에서 칼부림이 있고 총으로 쏴 죽이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취한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주로 지배하는 만몬의 시라고 하는 물질주의, 물질의 신은요, 사람의 눈을 헷가닥하게 가려버려요. 그래서 사람으로 안 보여요. 물질로 보여요. 인격 없습니다. 인권 없습니다. 사람들을 노예하고 있는, 우리가 처절한 철저한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구별되이, 우리가 성숙하게 믿음을 지키는 영적 성숙과 충만함의 단계에 있기 전에 여러분, 불신자나 불신의 관계를 잘 바운더리를 정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높아심으로 너 바운더리를, 경계선을 정확히 하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주변에 이 가나안의 그 족속들 가운데 우상 숭배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너무나 많은, 제가 기록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잡신들을 섬겼더라고요. 농경 문화로 다산과 생산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신들, 여러분의 귀에 많이 읽은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은 해를 상징하고 남성을 상징하는, 아세라는 어떤 땅의 신이죠. 또 달의 신입니다. 여성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들은 이 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남성과 여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아이들을 번제로 불살라 바쳤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 유적지 고고학자들이 보면은 이 한 집단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유골들이 뭐 항아리 안에서 발견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신들을 기쁘게 할 때 어떤 이상한 성행위를 했죠. 사제. 그래서 라합 같은 경우는 이 성전에 있는 창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몸을 섞어가지고 그 신들을 즐겁게 함으로 인해서 비를 내리고, 그 비로 인해서 많은 풍성한 곡식을 통해서 결국은 부자 만들어주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 많이 벌고 풍성한 삶. 그래서 뭐 하려고요? 놀러 다니고 재밌고 즐기고 내 배를 채우고 쾌락하며 즐기는 문화, 이거 누리기 위해서 결국,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우상숭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 자신이에요. 내 자아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의 그 점점 쾌락의 극치 가운데 다하겠다는 것이죠. 무슨 신은 신입니까? 결국 자아, 나 자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 극도 이기적인 생각들이 그들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 섞이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가까이 하는 것, 오늘 바운더리를 정하며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상한 문화, 그 고상한 문화 배후에는 종교와 결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까이 하는 순간, 여러분, 그 조금 약간 후진 문화는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 미국 문화 얼마나 동경했습니까? 미제라 그러면 미제 막 그랬잖아요. 쭉 이 가나안에서 40년 그 후직에 촌스럽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니까 철기 문명이 있어, 바닥이 있어, 도로가 깔렸어, 저 여자들은 저 화장이야? 저 눈이 왜 저래? 그러면서 막 세련된 모습이 있죠. 그 문화에 쑥쑥 종속되고 하면 그 문화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와 영향력 가운데 그들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의 추적을 해보면 그들이 결국 어디서 왔어요? 결국 메소포타미아에서 흘러온 것입니다. 어디서 왔지요? 바벨 문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인본주의 극치가 있어서, 더 거슬러서 노아 홍수 전에 그 죄악의 관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 가운데 흘렀던, 하나님이 결정해서 한번 멸하라고 하고 선을 보라고 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그 백성들을 파괴하고 공격했던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저 안에 정말 진정한 돌파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결에 대한 싸움이에요. 거룩에 대한 싸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있는 땅을, 주님 더 이상 죄로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땅이 오염됐다. 내가 범죄하는 순간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가정과 자녀와 이 땅이 오염됐어요. 그렇다면 다시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이 땅을 치유해 주십시오. 중보자로,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땅에,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시는, 우리가 사는 땅이 다 사는 땅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관 기준에 따라 온전하게 정복되어야 진짜 누리는 삶이다. 첫째, 어떻게 해요? 말씀에 따라 살아요. 둘째, 어떻게 돼요? 거룩한 땅으로 섞이지 말고 구별되어 살아야 돼요.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사실 이 말씀의 결론과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장소가 뭐 중요하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도 장소도 중요한데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뭐 좀 불편한 문화와 힘들었던 정황들, 우리 뭐 부모님 세대나 이럴 때는 그래요. 뭐 그렇게 요즘 같이 그렇게 좋은 문화나 즐기는 게 있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따지고 카운트할 때가 있어요. 나 하나님의 관심 무엇일까요?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있으면 힘들어도 버겁고 어려워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때로는 무너짐의 그 이유를 점검해 보면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을 또 다른 표현으로 가까이 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옛날에 그 개역 한글에서는 친근히 하기를 가까이 한다는 걸 친근히 한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친근히 한다는 원뜻은 천을 짜다는 뜻입니다. 제가 몇 해 전인가요? 다운타운에 이 공장 구경을 갔는데 이 털 이렇게 그 천을 만드는 공장에 가보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그 실에서 웬 시들이 뭐 아주 제가 볼 때 수백 년 된 것 같아요. 쫙 그렇게 널려져 있고 거기서 타다다닥 하면서 자동으로 그 실 타올이 그렇게 한 올 한 올이 연결되면서 그게 뭐 지그재그로 착착착 하더니 이게 뭐 옷감이 만들어지더라고. 보니까 천을 만드는 공장을 이제 구경했는데, 이야 참 대단하다. 그런데 여기서 친근히 하다, 가까이 하다는 것은 그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이 서로 얽히고 이 천을 만들듯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근하게 맺어져 있는 것. 그래요. 친근히 하다, 아주 깊이 짜여진 관계,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한다는 뜻이 바로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면 여러분 이 타일합돼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견고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때로 사람은 친구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 친구들 좀 보면 안다. 한 사람으로 부족하면 한 몇 사람들 보면은 그거 알잖아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친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부러운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모세.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 나 친구다, 난 너 친구야, 모세에게 그러면서 친구한테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친근하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일찍이 여호수아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했던 사역, 홍해를 갈라서 반석에 물을 냈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병자가 치유됐어, 노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것에 관심이, 해프닝에 관심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가까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 멘토, 자기 스승, 이 모세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지성소의 삶이 있었구나, 하나님과 친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집에 들어가서 피곤하니까 이제 하루 종일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이제는 주님도 쉬세요 그러고 집에 들어갔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 회막을, 천천미링,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내 모든 기업이 진짜 나의 기업이 되게 하는 비밀,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 가지는 자, 누린 자, 높은 자 다 부러울 수 있습니다만, 제가 정말 부러운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 나한테 이렇게 불러도 된다 그래요. 아빠. 원래 아람어로 아바, 이것을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아빠와 근접하거든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거룩하고 좀 무섭고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부르지 마시고요, 아빠, 아버지. 내 신음소리에도, 내 답답할 때도, 그냥 여러분 어떤 분들은 친정아버지, 아빠 그래 좀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을 친근히 함이 여러분 가족의 진정한 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진짜 기업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밖에 없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모님들 자녀들이 때로는 이렇게 절기 때마다 프레젠테이션하고 발표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다 자기 아이들만 보더라고. 보니까 제가 아들이 얼마나 잘하나 보고, 제가 작년에 그 시카고 코스타 갔을 때 마지막 때 한 1000명이 넘게 참여하니까 애들도 한 참여자들이 200~300명 되거든요. 걔네들이 마지막에는 한 주간 여름성경학교 VBS 한 거 가지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때가 있어요. 폐회배 때. 저도 이제 그때는 중보기도 하다가 참석했었습니다. 구경하는데 애들 뭐 다 이 뭐 VBS T 똑같은 획일적인 걸 입었죠. 그리고 멀어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요, 이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가지고 막 하면서 찍은 거 난리를 치는데 그 보여요? 그랬더니 보인대. 자기 자식은 다 보인대. 그러면서 자기 하는 거는, 애들이 하는 것은 다 들리고 보이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그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삶의 버거운, 자기 민족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신들 망해, 우리 민족 망하는 거야. 그런데도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영혼 사랑하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한 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유언을 몇 가지 나눔을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그가 높아심에서, 그런데 말이지 다 읽진 않았지만 12절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너희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한다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멸절할 거야, 무너질 것이야. 이 워닝을,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땅을 정복하고 어떤 성취하고 어떤 과정에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한국인들 안에, 우리는 빨리빨리 뭔가 이루길 원하고 빨리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어떤 목표, 지향적인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정말 나와 함께 더불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느냐,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누림의 지혜와 비밀을 나누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오늘도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시는 이 말씀들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섞이지 않겠다, 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 기억하십시오. 때로 마음이 상하고 답답할 때마다 여호수아가 오늘 전달해 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내 힘들 때 나와 함께 동행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전쟁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이고요, 여러분의 앞날은 이미 보장된 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런티해 주시고,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3절과 5절에도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직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는 너희 중 한 사람이 천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이번 주, 지난주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00명의 영향력을 주는 영적인 천부장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에 새까맣게 오는 13만 5천을, 실제적으로 일단 500, 1000을 감당케 하는 일들이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길 원하고, 이를 위해서 구원은 많고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속한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기준을 붙들고 나 있는 곳에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저희 여러분의 변혁과 개혁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호수아를 통해 주는 이 거룩한 소원, 여러분과 제가 속한 모든 삶에서 진정으로 누림의 역사를 나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괜찮으신 분들 다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첫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허락되시면 좀 일어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저도 임종을 좀 경험하고 이렇게 뵈면서 뭐가 제일 아쉽습니까? 할 때 그들의 공통적인 이런저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나 말씀대로 못 산 거 너무 억울해요. 나 말씀대로 못 산 거 후회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그걸 제일 아파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오늘도 말씀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요즘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막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늘 이 결정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람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지 말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정하면 하나님 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앉았던 자리에, 내가 지나간 그 흔적 스티그마에 하나님, 나의 이름도 명성도 자랑도 잘남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는 종들 이번 주간에도 주님께 위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남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남는 장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의 뒤안길에 아버지,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잘남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유명세도 아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남길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길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몸부림 있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싸움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할지어다. 말씀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이 미국 역사 가운데 아메리칸 인디안들 아시죠? 그 중에서 다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지만 그 중에 아파치족은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총을 가지고 그랬을 때는 신출 규모란 게릴라 거장으로 자랐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출몰하면 꼼짝없이 당하고 무너졌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그때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저들에게 거대한 땅을 주고 평화롭게 마음껏 살도록 인디안 보호구역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매달 저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했어요. 월페어 같이. 그래서 가족당 $1,500씩 무조건 지불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아파치, 그 강한 인디언들이 무기력해졌어요. 이제 일할 필요도 없고 무장할 필요도 없어서 마약과 술독에 빠졌습니다. 지금 오늘날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지금 복음이 필요한 그런 처지에 전락된 것이죠. 여러분, 타협이라니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손을 대는 순간,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섞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처절한 값의 지불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전에 잘못했는 거 괜찮습니다. 이제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갈렙도 여호수아도 이전의 것들을 다 그들이 회복했을 때, 그들은 회개했을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도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떤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이 오염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LA 땅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 선택하고 결정하고 잘못해서 이 땅에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나 하나님 이 땅에 남아있다면, 오염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벌을 덮어주시고 주님, 섞이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거룩을, 경건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타협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죄악에 관영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 아버지 생각과 언어와 행사 속에서 하나님의 괄괄했던 것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혈기 부렸던 것, 자아로 주장했던 것, 고집 부렸던 것, 하나님 내가 죽지 않았던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음란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욕심 부렸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거짓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불레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의 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회복의 역사를 함께 해주셔서 더 이상 안 좋은 것들이 전가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구석구석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 LA 땅,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종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님 위탁합니다. 거룩한 땅으로 다시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느끼는 것은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초청합니다. 너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면 거기에 비밀이 다 있습니다. 자, 잊지 못하는 것은요,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이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자, 그런데 하이에나들이요 이 사자를 공격하는데, 사자는 공격하지 못하니까 그 새끼 사자를 공격하는데, 새끼 사자가 어떤 땐 어미 사자의 간섭이 귀찮아서 홀로 떨어져서 자유를 찾아 헤맬 때, 이 하이에나는, 남복한 하이에나 때를 지어서 이 사자 새끼를 공격해서 먹잇감으로 만든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떠나 있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붙어있음의 싸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는 한 가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십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다. 그 안에 모든 비밀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여정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위태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사랑 안에 사는 종들을 위탁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지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먹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종들 이번 주간에도 주님 안에 붙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흐를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적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어떤 스트레스나 눌림받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 안에 안식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 안에 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의했더니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 기대합니다. 이번 주간 귀한 종들을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위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선포하십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오늘 어떠한 상황에도 바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삶으로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샘물이 나며 생수의 근원이 터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기대하며 결단하며 위탁하며 나가는 사랑견 백성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들이 속한 가정과 그들이 품고 기도하는 대상자들 위해 주의 능력, 권세,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